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NT 채널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전체를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을 자랑스러워하셨고 그를 높이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고 책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호흡을 같이 하고 마음을 통하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을 시사할까요?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그 일을 하려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찬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실패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선악을 알아야 하지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처음부터 실패하는 인간을 끌어안고 함께 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고난을 짊어질 운명으로 시작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죽을 때까지 삶에 대한 회의와 질문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답을 얻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최초의 인류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은 카인과 아벨입니다. 두 형제가 다투다가 카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스스로 도덕을 세워나가며 잘 살아보겠다던 아담 부부는 첫발부터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할 때부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처벌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수습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더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카인이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요청하자 하나님은 이마에 표를 해주심으로써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아담의 후손들이 무의미한 삶을 살다가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족보에 카인은 제외됩니다. 당시 시대를 지배했던 자들이 카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과 연합하여 세상을 폭력으로 지배했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폭력적 세대는 노아까지 마감되고 홍수로 진멸됩니다. 900세까지 살다 죽은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원래 구상하셨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한결같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순찰 업무를 수행하던 천상의 아들들이 지면에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하이브리드 종족을 세상에 퍼뜨렸습니다.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점점 더 흉폭해졌습니다. 천상의 아들들은 사람들의 정신까지 컨트롤하면서 사람들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설득했지만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실패한 것을 노아를 통해 다시 이루시기로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무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모든 피조물에게 정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죄는 아담의 죄뿐만 아니라 천사의 타락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다만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 그 마음을 가늠할 뿐입니다. 노아의 식구들과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40일 동안 비가 내려 온 땅이 물에 잠겼습니다. 1년이 지난 후 노아는 방주의 문을 열고 식구들과 짐승들을 내보냈습니다.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주께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땅을 물로 저주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다시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내리신 명령과 동일합니다. 홍수 이후 변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물들을 잡아먹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폭력을 근절하는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법을 내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홍수는 실제로 발생한 전대미문의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고대 부족들의 기록에서 홍수 심판이 거의 빠짐없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성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홍수 사건을 통해
그분을 끝까지 시험하는 자는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담과 카인을 끌어안고 나가시려는 하나님의 열성을 성경을 통해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온 인류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들과 연합하여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는 경우까지 용서하지는 않으십니다. 이를 카인의 패역한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용과 오래 참으심이 사랑인 줄 알면서 그것을 역이용하고 조롱하며 망령되이 행한다면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처럼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지 마시고 존귀하심과 위엄에 무릎을 꿇고 경배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0장, 11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이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온 지면에 흩어 살게 하실 목적으로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들은 각 나라의 족장들입니다. 흩어져 경계를 정하고 민족을 이루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본문 10장 9절에는 함의 족속이 도시국가를 이루고 패권을 잡습니다. 니무롯은 주 앞에서 힘센 용사로 소개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이방 신화에서는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11장은 인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온 지면에 흩어져 살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한 언어와 하나의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살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도발을 온유한 방식으로 무산시키셨습니다. 하나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온 지면에 흩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를 관리할 천상의 감시자, 순찰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배도한 백성들은 자신들을 관리하라고 보낸 천상의 관리자들을 신들로 받들었습니다. 그 천사들도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 각 민족의 신들이 되었습니다. 1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테라의 가족이 소개됩니다. 테라는 아브라함의 아비입니다. 반역하는 이방 나라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의 시대 상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가 등장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려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찾아오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인간들과 함께 세상을 경영하실 창세전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의 불순종으로 포기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장해 나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이 그분의 섭리 아래 놓여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의 열매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웃 형제들을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